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7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말씀 떠오러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떠오러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꺾지도 끄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학생의 예배를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한 몇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설교하면서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시편 1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6절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 1편이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의 평생에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철학서적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파스칼의 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철학적 명제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스칼의 팡세에 나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 철학적 명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이란 생각할 줄 아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생각하는, 사유하는 능력 외에는 아주 힘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파스칼의 철학적 명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파스칼이 본 인간의 실존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철학적 명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그렇고 마음이 그렇고 심령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제가 저희 집에 책을 좀 정리하고 몇 가지 일용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회용초, 작은 일회용초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왠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일회용초를 좀 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얼마 못 가서 심지불이 꺼지려고 간닥간닥 하는 겁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내 꺼질 것 같았습니다. 제게 그때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 작은 촛불 같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은 갈대요, 등불이요, 촛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 피부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치료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시비 걸기 시작했어요. 이에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어떠합니까? 갈대라고 말씀합니다. 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대입니까? 어떤 심지입니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신 인간 실존인 것이에요. 오늘 신약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의 배경은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상한 갈대죠. 꺾여진 갈대인 것입니다. 짓밟히고 찢긴 갈대에 해당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입니다. 저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 같았습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있을 까닭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돌봐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꺾이는 것이 갈대입니다. 심지도 그러합니다. 언제 꺼질지 늘 간닥간닥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보도되는 우리 사회의 실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자생존이니 자연도태니 양육각식이니 하는 말들이 동물의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에까지
적용하게끔 된 세상이 우리의 사회예요. 그래서 생정경종에 낙오한 자는 넘어지고 상하고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인생이 참으로 많다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손 마른 사람이 상한 갈대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소경이 그렇고요, 안진뱅이가 그렇고요, 중풍병자가 그렇습니다. 저들 모두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체력이 강철이라 한들 강철만큼 강하겠습니까? 인간의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철석 같은 의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요. 여러분,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그 속을 알고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에 상한 우리의 심령의 신음소리가 없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상한 갈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상한 갈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렇고 저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령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우리는 때때로 매스컴을 통하여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할 때가 있어요. 아,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충격적인 사건의 어떤 당사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릴 때 심한 학대를 받았다거나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꺼져가는 심령, 심지와 같은 인생이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일 때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요, 가족의 불화로 그 심령이 늘 상처로 얼룩진 분이 계십니다. 때로 사람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령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육신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사람 또한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요, 늘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큰 사고가 와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하여서요, 갈대가 되거나 꺼져가는 심지가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업의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씻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짐 때문에 평생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짐과 허물로 인하여서 상하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나 문제는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모두가 상한 갈대인데, 모두가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껐고 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모두가 상한 갈대요, 모두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인데, 그 상한 갈대를 꺾고자 하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임에도 분명한데, 그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볼 것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어떤 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어요. 그러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저들 모두의 손에는 들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들고 있었습니까?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손에 들려진 돌이 무엇을 하기 위한 돌입니까? 상한 갈대인 그 여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여인을 치려고 들고 있는 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늠하던 여인을 붙잡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자, 문자 그대로 상한 갈대와 같은 여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여인을,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여인을, 심지를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시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여인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여인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상한 갈대를 꺾어봐라, 꺼져가는 심지를 꺼봐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에게 비난의 돌을 던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결국 내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장 7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가 상한 갈대예요. 내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상한 갈대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여인을 꺾지도 끄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상한 갈대와도 같은 여인을 죄로 인하여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여인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이와 같은 죄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고요, 베드로 또한 그러한 줄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함으로 그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니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고요,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끄져가는 심지와 같은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상한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꺾으셨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지와 같은 그 베드로의 심지를 끄셨습니까? 아니요.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아침을 준비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에게 한마디 꾸지람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모닥불 앞에서 그의 상처가, 그의 상한 것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처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셨던 그 주님처럼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음식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단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세요. 단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품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를 위하여 조반을 차리시고 먹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신 질문이 뭐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믿음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에 믿음을 물었다라고 하면, 용기를 물었다라고 하면 대답할 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묻었어요. 다른 것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베드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베드로,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끄트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귀한 직분을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였던 베드로를, 꺼져가는 심지였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빈궁과 실패와 병과 슬픔과 죄에 상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되는 것도 오로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상한 갈대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꺼져가는 심지예요. 여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연기나는 3대를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3대를 끄지 않는다. 불이 없어요. 그러나 불티는 아직 남아있어요. 적은 불티는 남아있으니 연기만 나는 심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작은 불티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멸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의 사랑의 숨결을 불러넣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도우셔서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각 사람의 깊은 곳에는 작은 불티, 불꽃마저도 내지 못하고 그냥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작은 불티, 그것만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 불티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삭개오를 매국자로 여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돈을 걷어다가 이방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의와 토색을 행했습니다. 탐관오리에입니다. 돈만 알았습니다.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은 키가 큰지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어떠하신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작은 불티와 같은 것이 있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꺼져가는 등불들을 다시 돋우셔서 큰 들불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회복시킨 사건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는 토색한 건 4배나 갚겠다라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남은 작은 불티와 같은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의 불을 높게 발하셔서 그를 새롭게 만드신 사건이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게 큰 믿음이 아닐지라도 작은 불티와 같은 작은 믿음을 결코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불티와 같은 것을 돋우셔서 더 큰 불로, 빛으로 발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염기나는 심지 같은 그 믿음을 돋우셔서 튼튼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삭개오에게서 나왔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에게 나는 도무지 믿음이 작아, 나는 의심도 많아, 이렇게 작은 믿음 가졌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 작은 불길조차도 꺼지뜨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셔서 큰 불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힘쓰고 조금 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조금 더 성경 많이 보시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좀 의심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도두어 주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희미한 불을 돋우셔서 큰 등대 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구할 사람이 누구이며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구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서 새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꺾여지고 부서지는, 그리고 그 불이 이제 연기만을 모락모락 내는 불티만 남은 심지와 같은 우리들, 주님 찾아오시어서 오늘도 상한 갈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작은 불티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사 이제는 커다란 믿음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처 입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삶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갈 때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도 아픈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